할렐루야. 우리 사람은 물의 포로라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이 말은 물을 떠나서는 하루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는 말이지요. 그래서 강이 있는 곳에 도시를 세우고 물이 많이 있는 곳에 마을을 세웁니다. 물의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물이 없이는 하루도 살 수가 없어서 물과 환경이 아주 밀접한 곳에 동네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물과 떨어져서 살 수가 없는 이런 분위기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사람은 아주 물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물소리를 듣게 하므로 마음의 평화를 누리게 하고 또 쉼을 누리게 하는 인공 폭포를 만들어서 물이 흐르는 소리를 듣게 합니다. 또 사람은 엄마 뱃속에서도 물속에서 10달 동안 있다가 태어나기 때문에 아주 물과 사람은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하지요. 그래서 목욕하는 걸 좋아하고 물에 들어가는 것도 아주 좋아해서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도 아이고 시원하다 그렇게 말해요.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어요. 어떤 아버지가 어린애와 함께 목욕탕을 갔는데 아버지가 목욕탕 안에 들어가서 아이고 시원하다 그랬더니 아들이 정말로 시원한지 뛰어 들어갔는데 너무 뜨거우니까 후다닥 뛰어나왔어요. 그래서 세상에 믿을 놈 한 놈도 없네 그랬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 사람은 물을 좋아합니다. 또 물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흙도 좋아하지요. 흙에서 나오는 곡식과 음식을 먹어야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또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많은 땅을 가지려고 욕심을 부려요. 전쟁을 하는 것도 바로 땅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요즘 중국과 일본이 센카쿠 열도를 차지하기 위해서 심각한 대치 상황까지 있는 것도 사실은 자기의 땅을 확보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사람이 왜 이렇게 흙을 좋아합니까? 우리 사람의 근본이 흙이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기를 후 불어넣으셨더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사람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사람아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사람은 흙으로 죽으면 바로 흙이 되는 것이에요. 흙으로 지어져서 흙을 먹고 살다 죽으면 그날로부터 썩기 시작해서 흙이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잘난 사람도 똑똑한 사람도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부자도 아담의 후에는 모두가 다 정해진 시간을 살다가 숨이 끊어지면 흙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살다가 죽어서 흙으로 끝난다면 다행입니다만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에요. 그러나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어서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비참한 운명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겠다 말했어요. 심판받을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에게 영원히 사는 영생의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흙으로 지으신 분이 아니에요. 흙에 속한 사람은 흙의 사람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흙으로 지어진 분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바로 하늘의 분이신 하나님, 바로 예수님은 하늘의 존재예요. 창조주의 아들로서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시고 성령과 함께 존재하시는 하늘의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법칙을 만드셨어요. 누구든지 그 예수를 영접하면 그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또 사도행전 2장 17절에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우리의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비밀을 아는 사람으로 살게 하신 것이에요. 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예수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법이에요. 자연에도 법칙이 있어서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듯이 또 하나님께서 바로 만드신 그런 법칙이에요. 이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귀한 하나님의 법이 여러분 어떻게 변하겠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말했어요. 이것은 이 세상 어떤 사람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이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오시고 성령님이 임하시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영원히 변치 않는 영원 불변의 법칙입니다.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가운데는 불법 체류자가 아주 많다고 그러지요. 노동계약이 끝났는데도 출국해서 본국으로 하지 않고 불법 체류를 해서라도 한국에 남아있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가 월급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래요. 한 달만 벌어도 대략 한 150에서 200만 원 정도 버니까 동남아 지역에 있는 자기네 나라 파키스탄이나 필리핀, 미얀마, 동남아 국가 이런 정도는 이 돈은 2년 정도 벌어야 되는 큰 돈이기 때문에 여기에 남아있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늘 긴장 상태에서 살면서 언제 추방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고 아주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취직도 안 되고 또 취직이 됐다고 할지라도 일용직이나 임시직으로밖에 들어가지 못하고 정상적인 사람들의 봉급의 절반도 받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또 이 사람들은 그렇다고 해서 억울함을 호소할 수도 없어요. 이 불법 체류자들의 소원은 우리나라 같은 이런 환경에서 구속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고 싶은 것이에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면 모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혜택을 누리며 살기 때문에 그러게 되면 쫓겨날 필요도 없고 병원에서도 각종 의료 혜택을 받게 되고 자녀를 낳아도 학교에 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것이에요. 또 국적을 얻으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모든 권리와 의무와 혜택을 다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렇게 이주 노동자들은 그것을 꿈꾸고 동경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늘나라 시민권은 우리나라의 국적과는 비교도 할 수가 없어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영원한 삶을 살기 때문에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귀한 특권인지 몰라요. 그러나 천국 갈 때 우리는 육체의 몸을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영혼만 하나님께 가는 것이고 우리의 육신은 그대로 땅에다 묻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영혼을 주신 이 몸은 여러분 이대로의 몸이 아니에요. 이 영혼은 갈 수 있어도 우리의 몸은 갈 수가 없어요. 몸은 썩고 병들기 때문에 이 몸으로는 혈과 육으로는 영광의 기업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법을 정하셨어요. 그 법이 무엇이냐? 우리는 흙에 속한 사람으로 흙으로 된 형체를 입었지만 성령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하늘나라 시민권자가 되어서 죽어도 우리 모두는 천국에 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도 비밀을 말한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 비밀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나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 큰 이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천국에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도 순식간에 변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5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다 변화가 된다. 자세한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도 나와요. 우리가 다 호련히 변화된 몸으로 천사장의 소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지구촌을 흔들 때 무덤들이 열리고 산들이 부서질 것이에요. 그때 산속에 있고 무덤 속에 있는 시체들이 모두가 다 일어날 것이고 바다가 폭발해서 해일이 일어날 것이에요. 그때 불신자들은 지옥으로 들어갈 것이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는 영광의 몸을 입고 영원한 주의 나라로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그랬어요. 우리의 몸이 병들고 썩고 죽을 몸이 영원히 썩지 않고 병들지 않고 영원히 사는 몸으로 바로 변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도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듯이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변해서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교통사고로 다리가 불편하신 분도 그날에는 건강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에요. 수술을 받아서 칼자국이 있는 사람도 그날에는 칼자국이 없는 건강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에요. 말하지 못했던 분도 말하게 될 것이고 어두운 길을 가졌던 분도 밝은 길을 갖게 되고 보지 못했던 분도 여러분 보는 그런 역사가
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클레이 폴이라고 하는 철학 교수가 있어요. 이분은 자기 친구 집에 가서 두 팔과 두 다리가 없는 친구 여동생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두 팔과 다리가 없는 몸뚱이만 갖고 사는 여동생인데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얼마나 쾌활하고 미소가 가득하고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가 물었어요. 내가 만약에 너와 같은 처지라면 나는 못 견딜 것 같다. 너는 어떻게 그렇게 그 몸을 가지고 기쁘게 사냐. 아저씨, 내게 팔다리는 없어도 나는 좋은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또 아름다운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입이 있고 좋은 책을 읽을 수 있는 눈이 있고 가족의 사랑이 있고 친구의 사랑이 있습니다. 더더구나 내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신데 내가 기뻐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이 소녀에게는 지금 팔다리가 없는 몸이지만은 부활할 때는 다 나도 팔다리가 있는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렇게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며 그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될 것이에요. 얼마 전에 들었던 간증인데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어떤 일로 인해서 교회가 가기 싫어지더래요. 목사님도 보기 싫고 교회도 가기 싫고, 이분은 저 강원도 태백에서 사는 분인데 6개월 동안 교회를 나가지 않았는데 어느 날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자기가 양돈 사업을 하는 그 많은 돼지를 다 싣고 가버렸대요. 그때 이 사람이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는구나 깨달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교회가 가기 싫어서 가지 않았대요. 근데 얼마 후에는 또 자기가 장롱을 하고 있는 큰 인삼밭에 인삼을 다 도둑 맞았대요. 인삼밭에 도둑놈이 와서 큰 인삼밭을 다 훑어가 버렸어요. 그때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의를 범하니까 나를 징계하시는구나 깨달았습니다마는 여전히 교회를 나가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자기가 다니던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그날 밤이 캄캄하고, 근데 저 교회가 있는 곳은 아주 환한 불빛이 환하더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재림한다, 예수님이 재림한다, 예수님 재림을 맞이할 사람은 다 예배당으로 모여라, 이런 소리가 들리더래요. 이 사람도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교회당으로 쏜살같이 달려갔대요. 밖에는 시커먼 지옥의 불길이 타올라서 막 이글이글 타고 지금도 눈을 감고 있는 저런 사람도 있네. 근데 교회만 밝은 빛이 비추고요, 너무 화려하더래요. 교회로 들어가니까 성도들이 찬송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분도 함께 거기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교회당 꼭대기, 교회당이 지붕을 뚫고 이렇게 금줄이 내려오는데 거기에 아무개 목사, 그래서 그런 명찰이 내려오더래요. 줄하고. 그래서 근데 목사님이 딱 줄을 붙으니까 줄이 하늘로 주르르 올라가더래요. 야, 모두가 다 놀랐어요. 좀 있는데 아무개 장로, 그래서 줄이 내려오는데 그 이름표를 다 명찰이 또 그걸 붙으니까 또 다 올라. 그래서 그 줄이 계속 내려와서 다른 사람은 다 올라가는데 자기만 못 올라가요. 금줄이 안 내려와요. 너무 답답하고 하나님 나 금줄 내려달라고, 하나님 잘못했다고 나 금줄 내려달라고 막 울면서 몸부림치는데 금줄이 안 내려오더래요. 얼마나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전혀 금줄이 꼼짝도 하지 않았는데 깜짝 놀라서 깨니까 꿈이었대요. 근데 이분이 이 꿈인데도 얼마나 놀랐는지 너무 자기가 이 꿈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깨달았고 그 다음부터는 교회를 잘 섬겼대요. 아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래서 자기 부인도 아이들도 열심히 섬겨서 지금은 이제 얼마 전에 장로 피택이 되어가지고 이제 얼마 있으면 자기가 이제 교회를 장로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듣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 모두는 천국에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설 따라 삼천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때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여러분 금줄이 내려오지 않는 사람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모두 다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때는 우리가 사망을 삼켜버려서 사망이 우리에게 없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에도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을게요. 15장 55절에서 57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 여러분,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만드는 것의 독은 바로 죄예요. 죄의 독이 우리를 사망케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도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의 독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담배의 독도 무섭고 술독도 무섭습니다만은 담배 독이 여러분 술독보다 훨씬 더 무섭다고 그래요. 독하다고 그래요. 미국의 워싱턴 대학에서 2년 동안 담배를 연구했는데 술로 죽은 사람이 1000명이라고 하면 담배로 죽은 사람은 10배가 된대요. 10,000명이 된대요. 그리고 2년 동안 동물들에게 담배 연기를 뿜어댔는데 담배 연기가 닿는 부분에 암이 발생한 비율이 44%나 나왔다. 그러나 여러분, 담배의 독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죄의 독이에요. 담배나 술은 육신의 생명은 죽이지만 죄는 우리의 여러분 영원한 생명인 바로 영혼까지 멸하고 마는 것이에요. 그 죄의 독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우리 모두가 해독이 되었어요. 뱀에서 물려서 독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여러분 모세가 만든 놋뱀을 바라보는 순간에 해독되어 살았듯이 어떠한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순간에 바로 죄의 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사망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호세아서 13장 14절에 나오는 예언의 성취이기도 해요. 내가 저희를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한 네 재앙이 어디 있느냐, 음부야 네 멸망이 어디 있느냐. 이사야서 55장 8절에도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말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사망을 영원히 이긴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려워하는 것이 뭡니까? 암병에 걸릴까, 교통사고에 걸릴까, 전쟁이 일어날까, 우리가 다 염려하며 걱정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안에서 여러분 사망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이긴 사람으로 승리의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사망을 이긴 사람이 인생에서 이기지 못할 문제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망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줄로, 이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두운 세력에 져서 쓰러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우리 모두가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세요. 옛날에 저희가 군대 생활할 때 벌써 한 40년 가까이 돼 가는데 그때는 우리 부대하고 그 밑에 있는 중대본부하고 늘 축구 시합을 자주 했어요. 중대장님이 아주 그런 걸 좋아하는데 우리 부대가 지는 날은 그날은 아주 초상날이에요. 중대장님이 얼마나 승부욕이 강한지 우리가 이기면 그날 뭐 파티도 해주고 여러 가지를 회식도 시켜주지만 졌다 하면 그날 잠을 안 재워요. 얼마나 기합을 빡세게 시키는지 우리는 다 아주 그날 초상을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래요? 이기면 사랑하니까 좋은 것을 해주지만 또 지면 우리를 사랑하니까 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세요. 우리가 이기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모두가 여러분 이기게 만들어 주세요.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가 이기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뚜기는 여러분 아무리 내동댕이 쳐도 그대로 다시 오뚝 서요. 왜? 바로 그 밑에 추가 있기 때문에 추의 힘으로 자꾸만 일어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 우리의 오뚜기와 같아서, 오뚜기의 추와 같아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어디에 처박혀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이에요. 실패해도 이기고 쓰러져도 이기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를 당할 자가 없어요. 그러나 오뚜기의 추를 싹 뽑아버리면 오뚜기는 던져진 대로 처박혀서 일어날 수가 없듯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사무엘상 8장 6절에 다윗이 어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사무엘하 8장 14절에도 다윗이 어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랬어요. 김명기 목사가 어딜 가든지, 여러분이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이기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기게 만드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면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부모와 함께 가는 자녀는 태풍이 불어도 괜찮고 비가 와도 괜찮고 벼락이 내려쳐도 여러분 아무 걱정이 없어요. 부모님이 모든 문제를 도와주고 인도해 주기 때문에 때가 되면 입혀주고 먹여주니까 아무런 걱정이 없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어떤 문제가 와도 걱정이 없어요. 답답하고 힘든 일을 만나도 걱정할 필요는 아무것도 없어요. 설령 내게 암병 같은 무서운 질병이 나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평안한 것은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항상 우리를 떠나지 않고 계시지만 우리가 잘못할 때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고 괴로워하시고 탄식하세요. 우리는 여러분 아내를 속일 수도 있고 남편을 속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에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것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쓰레기처럼 더러운 것이 있고 냄새나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 다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름다운 것으로 채우고 선한 것으로 채울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내 아내를 속일 수 있고 부모를 속일 수도 있어요. 아이들이 여러분 부모를 얼마나 잘 속여요. 영어 사전 한 권을 사면서 돈을 3번씩이나 타먹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영어를 하는 분들이 옛날에는 많지 않았으니까 엄마에게 2번, 3번 이야기해서 뭐를 살 때도 계속해서 돈을 탄다잖아요. 엄마 나 영어 사전 사야 돼요. 그 다음에 엄마 나 영어 딕셔너리 사야 돼요. 엄마 나 콘사이즈 사게 돈 주세요. 이렇게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반복해가지고 엄마는 자꾸 딕셔너리가 뭔지 콘사이즈가 뭔지 돈 내라니까 자꾸 돈을 주는 거예요. 어머니는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서울에서 어떤 가난한 부부가요 등산을 갔다 내려오다가 그 산 밑에서 아주 값싸게 포도밭에서 따온 포도를 팔고 있는데 거기 가게에서 파는 값의 절반도 안 되는 싼 가격으로 막 팔고 있었어요. 이분이 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자녀들에게 그동안도 과일을 한번 제대로 먹이지 못했는데 잘됐다 생각해서 포도를 한 상자를 사갖고 왔어요. 갖다 주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잘 먹는지 단숨에 포도 반 상자를 다 먹어치웠어요. 모처럼 아이들에게 과일을 실컷 먹여서 엄마 마음이 참 좋았어요. 그래서 마음에 이제 아침에 아이들 학교에 보내고 설거지를 마치고 숨을 돌리려고 하는데 한 10분 정도 떨어진 거리에 시어머니가 오셨어요. 어머니 아침에 이렇게 웬일이세요? 어머니가 뭘 들고 오셨는데 손에 들고 네 시동생이 나 먹으라고 이 포도를 사왔는데 내가 이거 먹을 수가 없어 손주들 생각이 나서 어저께 사갖고 왔는데 애들 먹이려고 갖고 왔다. 어머니도 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포도주를 사드리지 못했는데 작은 아들이 사온 이 포도를 먹고 싶어도 손주들이 눈에 밟혀서 그냥 갖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어젯밤에 포도를 좀 어머니 좀 갖다 드려야 될까 생각했는데 피곤해서 갖다 드리지 못했는데 갖고 오셨으니 여러분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큰일 났다 싶어서 밖에 베란다에는 아직 포도 반 상자가 남아있고 어머니 일단 빨리 들어오시라고 했어요. 어머니 들어오세요. 아이고 이 포도가 아주 맛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한 송이를 먹다가 얼른 포도를 감추기 위해서 어머니 저도 한 송이 먹을게요. 그리고 나와서 포도를 닦았어요. 포도를 씻는 체하면서 숨길 곳을 찾았어요. 베란다에 가서 보니까 숨길 곳이 마땅한 곳이 없어서 그 옆에 세탁기 속에다 집어넣고 그리고 포도 상자를 옷으로 덮었어요. 그리고 막 나오는데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 스케치북을 갖고 오지 않았으니까 스케치북을 좀 학교에 갖다 달라. 그 스케치북을 부지런히 갖다 주고 집에 돌아오니까 베란다에서 이 세탁기가 돌아가고 있어요.
세탁기 안에 빨래가 아마 많으니까 어머니가 베란다에 나가셨다가 세제를 넣고 세탁기를 돌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게 여러분 어떻게 됐겠어요? 결국 어머니는 엉망이 된 빨래를 보고 세탁기를 돌리다 보니까 거기에 이상한 것들이 막 돌아가는 거예요. 며느리가 오니까 며느리에게 그랬다고 그래요. 얘야, 너희 집에서는 포도도 전부 다 세탁해서 먹냐? 그러면서 어머니가 아주 언짢아가지고 화가 나셔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 며느리는 그 이후에 너무 어머니에게 잘못한 것 같아서 그 이후에 한 번도 자기가 포도를 사 먹은 적이 없다고 그래요. 여러분, 며느리가 감추려고 했던 것이 그대로 들통이 나고 말았어요. 우리가 사람에게는 이렇게 감출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것이에요. 이것은 제가 오래전에 우리 교회 개척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우리 여자 성도로부터 받았던 그런 편지인데 제가 잠깐 그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목사님, 저는 여자의 몸으로 하루 12시간 기계 앞에서 일을 했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었지만 찬송을 들으며 버텼습니다. 회사에는 제게 따뜻하게 대주는 언니들이 있어서 위로가 되었습니다. 근데 언니들이 저를 강제로 나이트 클럽에 끌고 가서 2번이나 갔었습니다. 억지로 끌려갔지만 교인이 나이트 클럽에 가니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주일날 설교를 하시는데 여러분의 발길이 머무는 곳에 여러분의 자녀가 가도 되는 그런 복 있는 자리입니까?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회사를 고민하다가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왜냐하면 회사에 있으면서 내가 나이트 클럽에 가지 않을 자신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직장을 주셔서 들어가 보니까 사장님이 장로님이시고 사모님이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도 잘 할 수 있고 보수도 지난번 회사보다 더 많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분이 내가 가는 자리에 내 아들, 딸이 가도 좋은 자리인가 하는 그것 때문에 그 말이 거슬려서 고민하다가 직장을 그만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의 생활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주님이 우리 모두를 위해서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은 실패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구멍가게를 열면 실패하시겠어요? 반드시 성공하실 것이에요. 하나님이 회사를 경영하시면 실패하시겠어요? 반드시 성공하실 것이에요. 하나님이 직장인으로 들어가시면 직장을 무너뜨리겠냐 말이에요. 직장을 세우시고 직장에서 여러분 성공하실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학교에 입학하셔서 공부하시면 반드시 우등생이 될 것이에요. 우리는 가게를 하든 식당을 하든 공부를 하든 목회를 하든 병원을 하든 하나님이 하도록 해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학생들도 하나님과 함께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에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 조건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 모두를 승리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천국을 지향하며